시편 37편은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을 신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신뢰했다가 결국 그 신뢰한 사람한테 실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흔히들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뢰한다, 신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마땅해야 될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의뢰하기 전에, 신뢰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믿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삶, 아버지를 믿고 의뢰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를 것을 먼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뜻에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는 첫 번째 여기서 보면은 불평하지 말지어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평을 언제 하지 말라 하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악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뭐 믿는 사람들도 악을 행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성경에서 정의하는 자들입니다. 포획을 행하고 자기들의 꾀로 자기들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뜻을 거부하는 자들은 다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자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어떤 의인도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은 의인이 없습니다.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택한 자를 택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의 구속을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 불의를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종종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잘 돼, 번성해 라고 불평도 하고 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불평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컴플레인 정도가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불평이라는 말은 속에서 타오른다, 분노한다, 타오른다, 화가 난다. 그래서 이 악인들을 보고 악인들이 하는 그런 악행들을 보고 그들의 그런 태도와 그런 삶을 보고 이 불평한다는 것은 화가 치밀어 오르고 성이 나고 불타오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초조하고 안달거리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플래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안달거리지 말고 초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초조하거나 안달거리거나 불평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합니다. 때로는 시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시편 73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아,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자기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는데 그 이유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믿지 않는 자들의 형통함과 그 잘되는 것들을 보니까 자기가 질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니라. 항상 평안하다고 합니다. 악인이 평안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예배 중에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의 결국을, 그들의 마지막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심에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다 멸망했다는 것이죠. 악인의 결국은 이 세상에서 잠깐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고 번영을 이루는 것 같지만 평안도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디스트럭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말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편에서 그렇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에 나를 붙드셨다. 그러니까 그 질투시기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는 이유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들 같이 쇠잔할 것이며 결국은 풀과 같이 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채소같이 쇠잔해지면 다 없어집니다. 금방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땅이 있을 것 같지만 그 채소들은 베게 되면 금방 시들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막 그렇게 번영하고 형통하는 것 같지만 그 형통은 결국 얼마 안 있다가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종류, 그리고 멸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한다. 잠시 있을 뿐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불평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 보고 시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악인들 때문에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이나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선을 행해야 된다. 성실히 선을 행해야 된다. 3절에 나오고 있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당연히 의뢰해야 된다. 그리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실로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선을 행한다.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인간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사실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할 수 있는 선입니다. 성경에서 이 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선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those who trust in God, should do good and live by His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누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라. 성실로 먹을거리로 삼으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라는 거죠. 거짓되게 살지 말고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면서 그 땅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것을 하고 남이 잘 되는 것, 믿지 않는 자가 번영하는 것을 보고 불평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을 그의 신실함처럼 나도 그의 신실함을 통해서 그의 신실함으로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의뢰하는 자의 삶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삶은 삶의 태도가 다르죠. 불평시기가 아니라 성실로 자기가 해야 할 바를 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기뻐한다를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주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만이 여호와를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과 불평한다는 건 굉장히 상반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식이라는 것은 사실 어쩔 때 합니까? 자기들이 부족한 거, 자기가 원했던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사람들은 시기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그 환경과 그 어려운 조건, 그 가운데서 자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또한 불평도 합니다. 누가 이런 불평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구약 시대 때 출애굽했던 그 사람들이 1세대들이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처해져 있는 그 환경을 놓고 항상 불평했습니다. 자기들 갖지 못한 거, 음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 조건과 그런 상황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로 인해서 불평했습니다. 모세가 이로 우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모세라는 그런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자기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지도자를 불평합니다. 근데 엄연히 그들은 생각해야 돼요. 그 광야에 그들이 처하게 된 것도 자기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것도 자기들의 의지적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세움을 받아서 모세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제사도 드리고 이끌림을 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결정이었지 자기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환경과 그 사람을 만나게 돼서 그런 조건과 환경과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의 신앙생활의 태도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뜻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분의 주권적인 뜻, sovereign will of God,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If you are not willing to acknowledge the will of sovereign will of God, then obviously, simply you will be complaining against the situation you face. 당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보는 게 뭐냐면 환경을 봅니다. 사람을 봅니다. 그 속에서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려우니까 자기가 처해져 있는 환경은 어려운 환경이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왜 이곳에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왜 이 척박한 그 광야에서 행전하게 하시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보이는 것만을 보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달을 부리는 거예요. 초조해하는 거예요. 속에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로 타오르는 겁니다. 분노로 타오르는 것이 불평입니다. 그들이 그랬어요. 1세대도 보면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이 그들의 태도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평할 때, 근데 여기서 보면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과 불평은 굉장히 상반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평합니다. 화가 납니다. 타오릅니다.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는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기쁨과 불평은 서로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기쁨은요, 사람들이 주고 세상이 주고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This kind of spiritual joy comes only from the Lord. From having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만 느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이게 영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것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delight yourself in the Lord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라는 말이지만 그냥 한국말로는 이거 번역을 하면 그냥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건데 영어나 히브리어나 이렇게 보면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의 출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이 기쁨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러한 기쁨을 얻을 수도 없고 이러한 기쁨의 출처를 우리가 얻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 그럼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또 다른 말로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척박한 상황에서, 공고한 상황에서 슬픔과 어려움과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만약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막 기뻐합니다. 불평이 날 수밖에 없고 시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상황을 불평하지 못하고 좀 약간 제정신이 아니게 됐나 보다. 미치지 않았는가? 사람들의 눈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쉬운 점이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 출애굽하면서 그 척박한 환경, 물이 없고 음식이 없는 그 환경에서 어떤 사람이 누가 기뻐했을까? 누가 감사했을까? 그런 생각이 봅니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래 기뻐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여호와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가 발견한 기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편에 시편 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영어로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거기서도 율법의 말씀 안에서 그의 기쁨이 있다고.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그의 기쁨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다. 직역하면 그렇다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가 발견한 그 기쁨이 있다. 그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즐거움의 출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그가 발견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쓰고 암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요, 기도만 해서는 여러분 절대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기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기도만 한다라고 이 기쁨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의 기쁨입니다. 역으로 또 하면은 말씀만 열심히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한다고 또 이 기쁨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 병행돼야 돼.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오는 것은 기도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송이꿀같이 은혜스러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이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기도를 하는데도 이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고 은혜롭지가 않는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뢰하는 것을 다시 신앙의 본질의 시작을 다시 해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어플라이를 해야 돼요.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도 은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쁨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쓰여져 있는 대로 지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You may be able to do written in it. 안에 적혀진 대로 다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도 이 기쁨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주님 안에서 맛보는 기쁨이요. 이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전서에서 제가 예전에 추수감사절 때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Rejoice always. Pray continually. Pray without ceasing. 뭐 그렇게 되어 있죠. Pray continually and give thanks to God in all circumstances.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요. 거기 데살로니전서에 보면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받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환난 중에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러나 데살로니전서 1장에 보면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이 말씀의 도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환난 가운데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이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뭐냐면 불평하고 시기한다는 것은 타오른다는 것. 지금 화가 나 있어 이 사람이 불평하는 게. 그냥 단순히 컴플레인 정도 아닙니다. More than complaining. 지금 속에서 화가 나가지고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이 불평이라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화가 나 있다는 거죠. 근데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권면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입니다. 이것은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그런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한 1서 1장에서 이 사귐은 우리와 하는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귐이라고 하는데 그 사귐입니다. 그 사귐,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기쁨, 그런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라. 그럼 비로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누구한테 이 소원을 이루어 줍니까? 하나님을 여기서 보면은 기뻐하라, 신뢰하라기보다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 저 신뢰합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내 전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가운데서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만을 나의 최선의 최고의 기쁨을 삼겠습니다. 이런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4절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1절하고 이게 대비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자기가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라는 말을 할 때는 분명히 이 사람의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 마음에 분명히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아까도 제가 시편 73편에 얘기했듯이 이 악인들이 잘 되거든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질투 시기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불평하는 가운데 정말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리고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이런 시기와 불평이 다 사라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갈 때. 기뻐하는 데까지 갈 때.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고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그 환경 속에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내가 불평하도록 만들어지는 그 상황까지도 초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겠다. 이건 1절과 완전히 그러니까 거기까지 기뻐하다가 결국 불평 시기도 좀 하다가 결국 이 사람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라.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막 이걸 간구합니다. 이것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어느덧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게 될 때 그때는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려고 하시는 그분의 소원이 무엇일까?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이 소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갈까?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나간다는 것이죠. 자기의 그냥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빌보서 2장 12절 너희 안에 13절이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그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필요를 간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이 그 필요한 것들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간구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기쁨을 갖는 사람은요. 그 이상을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나의 디자이어가 아니라 not my desire, but the desire of the Lord.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도요. 어렸을 때는 막 아빠 엄마 뭐 이거 줘 이거 막 달라고 그럽니다. 내 소원은 이런 거니까 나 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자녀도 성숙한 자녀는요.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아니라 나중에 컸으면은 부모가 무엇을 바랄까? 부모의 뜻이 무엇일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가 됩니다. 컸다는 거죠. 성숙해졌다는 거죠. 신앙도 잘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떼쓰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전히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열심히 간구하세요. 하나님 허락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니.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를 기뻐하시면서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또 뭘까요? 5절에 발견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맡기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commit your way to the Lord. committing your way to the Lord. 이 commit 한다는 것은요. 그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굴리다, 굴려버리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려버린다는 것은 자기의 짐과 자기의 문제들, 염려, 근심, 걱정
나의 계획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굴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짐, 걱정, 근심, 계획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굴려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굴려버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과 되어지는 모든 것들, 근심, 걱정, 계획,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내 짐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는 막 다 맡겼다가 기도 끝난 다음에 다 그 짐을 다 가지고 다시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이지만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택시를 처음 타보지도 못한 사람이 택시를 처음 타봤다고 합니다. 택시가 너무 좋습니다. 황궁에서 보따리 짐을 들으셨어요, 이 할머니가. 택시가 너무 좋아서 그 보따리 짐을 자기 머리에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운전사가 할머니 그 보따리 짐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좋은 택시만 탄 것만 해도 황송하고 너무 좋은데 어떻게 이 보따리 짐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짐과 계획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끌어안고 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굴려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는데, 맡기지는 못합니다. 맡긴다는 것이, 굴려버린다는 것이 왜 굴려버릴 수 있냐? 그것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 맡기는 것이 결국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결국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의뢰하는 거 이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이야. 이것까지 믿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나의 문제들, 어려움들, 근심 걱정들, 계획하는 것들, 내가 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두둥켜 안고 머릿속에서 걱정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의의 빛같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공의, 정의를 빛같이 하신다는 것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너무 억울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불평도 나오고 시기하고 속에서 막 화가 나와서 타오르고 막 불처럼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그분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셔서 결국 언젠가는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게 인정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막 속에서 화가 나서 막 불타오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그리고 너를 인정하고 너의 공의를, 너의 정의를, 의를 빛같이 해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7절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의미를 여기서 보여주었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성실히 살아가야 되고 기뻐하고 맡기는 것 이러한 자의 자세를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잠잠한다. 비스틸 우리 EM에서 오늘 찬양했던 노래가 비스틸이죠.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비스틸 아주 좋은 곡이죠. 비스틸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근데 잠잠하고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는 것은 사실 이 사람은 억울합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자기 일이 형통하여 악한 죄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 악한 죄를 이룬 자 때문에 불타오르고 화가 나서 컴플레인하고 플랫하고 이렇게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 이 자기의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룰 때라는 말이 있어요. NIV 성경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이 자기의 길을 형통을 악한 꾀를 이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악을 꾀할 때, 그런 것을 할 때 우리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잠잠한다는 것은 자기가 액션을 취하고 내가 막 뭘 하고 막 화를 내고, 여러분, 불평한다는 것은요, 잠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평한다는 것은 참고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성격 안 좋은 걸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7절 앞에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 Before the Lord. 이게 뭐냐면 신전의식이라는 거예요. You have to know you are in the presence of God. 신전의식. Spiritual awareness of standing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I'm in the presence of God. 그런 spiritual awareness가 있어요. We have to have a spiritual awareness that we are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이 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게 무슨 의식일까요? 하나님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전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동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를 다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사람 앞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산다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는 건데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God is watching over me. How I live as Christian.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만을 의식한다. 그것이 신전의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합니다. 잠잠한다는 것은 불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평해서 죄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인내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서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answer,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참고 기다리다. 왜냐하면 그 앞에 구절에도 여호와께 맡길 때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아 기다리라는 거죠. 참아 기다리겠다는 거죠. 아무리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죄를 이루는 자, 그런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세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이 불평은 그 다음에 무엇이 오게 하냐면 화를 내게 합니다.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을 놨습니다. 아까 그 불평이 그냥 불평이 아닙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막 타는 그 불평이라고 그랬죠? 속에서 끓어오는 거, 버닝하는 거, 타오르는 그런 심정이 이게 불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평할 때 뭐가 타오르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평이 여기서 그래서 8절에 분을 그치고 그 불평이 결국 분을 끌어오르게 만든 거예요. 아니면 분이 사실 불평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평의 원천이 근원이 바로 이 분이다. 노를 버려라 이런 거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이게 다 같이 가는 겁니다. 불평과 분과 노 이런 것이 다 같이 간다는 거죠.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악을 만든다는 게 뭐입니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하고 화를 내고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 분을 내고 노를 이런 것이 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만들 뿐이다. 죄를 질 수밖에 없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이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그런 어떤 불평하고 화를 내고 노를 우리들도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실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렇게 불평하고 또한 분을 내고 불평하다 이렇게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아 이게 죄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삽니다. 우리도 불평합니다. 우리도 화를 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과 화가 같이 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멸망의 모습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9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누굽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소망하는 자예요. 근데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데 이 땅은 세상의 땅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의 기업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10절에 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이 땅에서는 악인이 없어질 수가 없죠. 그런데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다. 이 온유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팔복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을 다시 언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풍성한 화평, 평강을 소유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누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있고 쇠하지 않고 멸하지 않는 그런 기업을 얻으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소망과 그런 기쁨을 가지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다. 그게 누구냐 하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신뢰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신뢰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